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1절 말씀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 무덤에 와서 돌이 돌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 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 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 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 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그제야 돌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 돌 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에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그들의 마음을 휩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이 빈 무덤을 보는 순간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왜 그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인가로 옮겨가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시신을 찾는 데 노력을 했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왔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 앞에서 일어난 일들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저울질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그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비밀을 우리가 바로 보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도 하고 주님 앞에 바로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려 할 때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 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장면을 너무 건성으로 읽었구나.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짤막한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날 20장 19절부터 이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타남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다시 이게 살아있는 레마로 나타나면서 주님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다음 주일날 통해서 더 이제 밝혀지겠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 장면이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장면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 무덤에 와서 돌이 돌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 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마리아도 같이 갔다 그랬는데 여기는 마리아 혼자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딱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무덤 문이. 여러분, 이 무덤 문이 열린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후에 많은 종교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 빌라도시, 저희들이 부탁이 있습니다. 저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는 살아난다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문을 단단히 잠그고 군인들을 배치해서 그 돌 무덤을 문을 못 열게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와서 뭐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그분 살아났다고 막 말을 하면 골치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알았어요 하고는 그 돌 무덤에다가 큰 입구를 막고 빌라도의 인봉을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총독이나 왕의 인봉을 뜯어내면 사형입니다. 허락 없이 무덤 문을 열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연 게 아니라 안에서 밀어내버린 겁니다. 이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요한에게 가서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3절.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 무덤으로 가니라. 이처럼 그들 둘이 같이 달려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달려가서 먼저 돌 무덤에 이르렀더라.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고 아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아직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 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자, 이 놀라운 광경은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빨리 무덤에 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입구만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수의로 쌌던 그 옷이, 그러니까요 수의가 벗겨져 가지고 따로 개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따로 잘 개어 가지고 한쪽에다 따로 놓여 있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뒤따라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3번이나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려주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주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요한, 이거 옷이 제껴 있는 걸 보니까 그분이 그냥 부활하신 것 같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광경을 본 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보세요. 8절. 그제야 돌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믿은 것이지 주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9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른 성경에는요,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에 제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을 보고 뭔가를 확인하고, 주님 부활하셨는가 봐, 어디 계시나 주님이,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제자들 2명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기 때문에 11절부터요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막 슬피 우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바깥의 돌 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굽으려 돌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을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의 몸에 놓여 있던,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 그러니까요 제자들 둘이 가버린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을 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의 머리 부분과 발 부분에 천사 2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천사 2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물어요. 자, 보세요. 12절. 흰옷을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의 몸에 놓여있던,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 2분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버린 것 같은데 그 시신이 어디 있나요? 나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시신을 찾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다음 보세요. 14절.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무덤 속에 서 계셨는데 마리아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같이 보이지 않고 무엇같이 보였냐면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동산직이라는 말은요, 동산을 관리하는 매니저예요. 이 보세요. 뒤에 1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시신을 어디다가 옮겨놨나요? 벗겨진 그의 수의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확인하고도 예수님이 누군가가 치울 때 어떻게 맨몸으로 시신을 치웠겠습니까? 치우려면 싼 채 들고 가야지. 여기 옷이 벗겨져 있다. 여기 모자를 썼던 그 모자도 따로 놓여 있다는 것은요, 그가 알몸으로 나갔다는 건데 어떻게 알몸으로 나갑니까? 이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 3차례나, 자, 2절 다시 봅니다. 이에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 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를 어디다가 누가 치웠을까라고 빈 무덤을 보고 주님 사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모르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제자들 2명이 와서 그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한 것 같아. 어디 계실까? 이렇게 찾아야 마땅한데 확인만 하고 집으로 가버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남아서 울고 슬퍼하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왜 우냐고 물었고요. 둘째, 주님 자신도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래 말을 하니까 여기 마지막 15절 대답에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알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시신을 옮긴 거예요.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시신을 찾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계속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주님, 여기 3차례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시신을 누군가가 옮겨갔다고 생각하고 천사가 물어도 시신을 어디다 옮겨두었냐고 물었고 예수님이 물어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신을 어디다 옮겨놨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3 장면에 오해에 가득 찬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은 왜 이렇게 주님 사신 것에 대한 얘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셨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밀로 부활을 숨겨두었더라면 그녀가 그것을 시신을 누가 옮겨간 걸로 생각하고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무덤이 속에서 열리니까요. 보초 섰던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이 빈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걸로 어디다가 옮겨놓은 걸로 그 착각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을 놓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요, 성경 안에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섬기고 예수님을 모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검토해 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통 믿음이 아니고요. 그 당시 여자들 중에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주님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여서 평생을 남은 주님 그 공생의 동안을 다
뒷받침했고 돌보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모셨는가에 대한 얘기를요, 세부적으로 한번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절.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쩐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도시에 살던 여자, 우리말로는 김천댁, 저 부산 아줌마 이렇게 하듯이 막달라 마리아 하면 마리아가 여럿이기 때문에 구별해가지고 막달라라는 도시에 살던 여자, 7 마귀가 들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여자 마리아. 예, 마리아. 그 다음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그러니까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12명을 거느리고 지내시는데 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앞장서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제물로 섬겼더라. 이렇게 이제 주님을 특별하게 뒤에서 돌보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이 보살핌 속에서 지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럼 다른 성경에서 또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은요,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계실 때 그 십자가 곁에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더라. 예수님 십자가의 현장에 마리아도 예수님 못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지켜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서 목격자로 마리아가 거기 등장합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를 볼 때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얼마나 사모했길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니까 그 죽음을 걸고 그 옆에 있지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또 보십시다. 이제는 마가복음 15장을 갑니다. 마가복음 15장. 앞으로 가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사만 마가복음 15장. 다른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여기에 42절, 마가복음 15장 42절.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간절히 구하니라.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자더라. 빌라도가 그분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고 그에게 묻고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아본 뒤에 몸을 요셉에게 주매 그가 고운 아마포를 싸서 그분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있는 돌무덤 속에 그분을 두고 돌을 불려 돌무덤 입구에 놓으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것을 보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장례식 때도 십자가 달리실 때도 곁에 있었고 장례식 때도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서 그 무덤 앞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섬기면서 뒤따랐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 무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보십시다. 이제는 요한복음 본문 20장. 아까 보던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 무덤에 와서 돌이 돌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새벽 일찍이 안식 후 첫날 무덤을 방문한 겁니다. 무덤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광경, 예수님의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만난 얘기를요,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광경을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성경학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성모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주님하고 친근하게 믿음을 끈앞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여기에 더 다른 복음서에 단순하게 여기 무덤에서 울다가 예수님 만난 것을 기록해 놨지만요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의 기록을 보면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무덤을 찾아간 목적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돋을 때에 그들이 돌 무덤에 가서 자기들끼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바라볼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 돌 무덤을 누가 열어줄까?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몸에다가 바르기, 시신에다가 바르기 위해서 사흘 새벽에 가봤더니 무덤이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밑에 보세요. 9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일어났다는 말 부활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10절,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사흘 되는 날까지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갔고 장례식도 참석도 안 해놓고도요 너무나 애절하고 우리 주님 돌아가셨다고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11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나셨다,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베드로는 빈 무덤과 요한과 함께 확인도 하고 수위까지 확인해 놓고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하면요 12절 또 봅니다. 그 뒤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우리 예수님 만나봤어 하고 말했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 역시 뭐 했다고요? 세상에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라는 게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생에 들어보지도 못한 나사로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어보긴 했지만 예수님 살아난 얘기를 말해주어도,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도, 엠마오의 2 제자가 가서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야. 그 다음 보세요. 14절.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뭐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번 주간에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도 떠오르지 않을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래서요, 성경을 이제 더듬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부활을 얘기하셨는가를 많이 있지만요, 특별히 3가지만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할 때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첫째,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장면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기도 하고, 대화가 참 이렇게 시작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네게 알려준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놀라운 축복까지 받은 베드로가 밑에 보십시오. 21절. 그때부터 이 놀라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인류가 죄에서도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을 얻게 되고 영광스러운 천연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비로소, 제목이 뭐예요?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언급한 거예요. 그날 이 가이사라 빌립보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밑에 보십시오.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보인다는 말은요, 제시해 준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 알았지?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사는 거야 하고 말할 때요, 그들이 그 말에 대한 뜻을 모르면요, 침묵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든지 그러면 좋은데요, 아주 성질 급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을 막 꾸지람을 해요. 22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꾸지람을 하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같은 일이 결코 주에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죽으면 안 돼요. 누가 주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거늘 23절.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출세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닌 줄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얻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다니 절대로 안 되지요 하고 예수님 죽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에게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 주님의 죽으심과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요, 제가 83년도에 성지를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이 얼마 멀지 않아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로 통하는 곳에 갈보리까지의 코수가 있어요. 그 코수에 커다란 통나무를 탁 걸터매고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인에게 물었으면 저 뭐 하는 거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거를 연습한다는 거예요. 실수. 맞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갈보리의 고난의 길,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를 메고 저 갈보리까지 걸어가는 것이 주님 따르는 길이에요. 2000년 동안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순례객들에게,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는 하지만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밑에 2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를 지는 행위는 어떻게 해야 행위가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에도 부활 능력 아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해.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죽음 없이는 십자가의 능력도 모르고 부활의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했을 때에 부활 능력이 나타나는데, 부활 능력은 주님이 지니고 있는 신비예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는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고, 그러고는 끝난 거 아니에요. 또 했어요. 또 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3번이나 강하게 알려주었는데도, 한 장 넘겨보세요. 17장 22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22절의 제목이 뭐지요?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언급함. 다시가 뭐예요? 두 번째. 자,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요? 그럼 사흘만 걱정해도 되겠네요. 아이고 주님, 사흘 동안 어디가 계실 거예요? 물어라도 봐야 되는데 뭐라 그러죠? 대답이, 그들이 심히, 근심이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우리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죽어? 주님이 죽는다는 얘기를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들의 마음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근심하며. 여러분, 저도 수십 년 동안 죽음을 근심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주님 죽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죽여달란 말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주님 나 교만을 죽여주십시오. 탐욕을 죽여주십시오. 나의 모든 인간적인 불합리한 불평불만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내가 잘난 척하는 이런 못된 성질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지,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별로 못 해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아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은 이제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몇 장 넘겨보세요. 이제는 20장으로 갑니다. 20장. 예수님이 그 2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20장 17절입니다. 자, 20장 17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 다시는 또다시예요. 3차례, 3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1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하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고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뭐 하신다고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똑같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20절인데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세베대,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고 그 어머니 살로메가요, 예수님한테 바로, 이거 보세요, 20절, 세베대, 그때 세베대 아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려주었을 때에 주님 왕국에 임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거든요. 옛날 우리나라도 왕실에 좌의정 우의정이 최고의 대신이었던 것처럼 이때도 아마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있는 두 자리가 최고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달라는, 허락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20장 22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줄 자리는 나와 함께 내가 마시는 잔, 십자가의 잔입니다. 내가 받을 침례, 죽음입니다.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동참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그 안에 포함시키는 이 놀라운 특권이 성령으로 이렇게 공급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거나 십자가에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24절. 이 두 형제가 막 너무너무 막 예수님한테 달라붙으니까 이들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10명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두 형제를 대하여 분개한 거예요. 분개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성질이 나가지고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도 따라다니고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데, 저것들이 다 차지하려고 그래? 하면서 경쟁심이 붙어가지고 분개하고 있을 때 25절. 이게 이제 그들의 마음에 숨어 있는 어떤 동기를 주님이 딱 집어주신 거예요. 자,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또 큰 자들이 그들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그러니까요, 제자들은 지금 으뜸이 되고 싶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마음의 꿈이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길이 열리는 거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기는 먹었는데 섬기는 자가 됩니까? 섬기는 자가 돼요, 안 돼요? 설교하는 저는 섬김을 받고자 노력했지, 섬긴다는 말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존경받고 대우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것이 설교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주님이 손을 대셔서 감람 기계에 놓고 기름을 짜면은 거기서 기름이 생기고, 또 주님께서 나들을 짜기 위해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옥합을 흘러내듯이 포도를 눌러 짜 가지고 포도즙을 내게 하듯이 저를 눌러 짜 가지고 저 자신 존재를 깨트려 버렸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겸손과 온유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축복이 2000년 7월 둘째 주일 날 십자가의 연합을 깨달음으로써 제 생애가 바뀌었습니다. 이 밑에 보세요.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자기의 혼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여기에 자기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주님의 혼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섬기는 그 섬김 속에 십자가의 신비가 들어있고 그 십자가의 신비에 연합이 되면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라는 의사는요, 이런 성경 얘기를요, 이렇게 사건 개요만 쓴 게 아니라요, 아주 깊은 약간 의사로서 이 누가는 심리적인 면에서 상당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1절. 그 뒤에 그분께서 12 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되. 자, 이제 주님 죽고 부활할 것을, 자, 제목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함. 세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로 오셔가지고 이 돌아가실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들어보세요. 34절. 그들은 이것들 중에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죽는다는 얘기도 조롱당하고 어려움당한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을 전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 위에 34절에 이 말씀이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숨겼다는 이 말씀이 레마예요. 그래서 제가요,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었던 여러 성경이 있는데요. 요 구절에 대해서 회복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추어진 것이므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미리 말한 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그들이 가서 무덤을 보고 세마포 옷을 쌌던 수의가 벗겨져 있어가지고 잘 개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잘 개져 있고 천사가 양쪽에 앉아도 계시고 하는 이런 걸 그들은 목격해도요. 부활을 했어? 아니 부활한 것 같아? 라고 짐작도 못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울면서 우리 예수님 시신을 당신이 옮겼나요? 어디다 두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시신만 찾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래서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사건이긴 하나 이 부활의 능력이요, 오늘날도 일반, 아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이게 퍼져가지고 전달이 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어요. 죽었다는 건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럼 그 다음 살았습니까? 물어보면 살았다는 건 잘 몰라요. 왜?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체만 찾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만. 그래서 제가요, 오늘 여기에서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요, 방금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 자, 33절, 3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되, 그들은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제 오늘 읽은 지금 이 얘기가, 이 포인트가요, 우리 본문에도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를 세 차례나 강하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들려주었는데, 그것도 제자들에게만.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야만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뇌마로 들리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20장 9절 내용을요, 성경 5군데에서 찾아가지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자, 보세요. 지금 읽은 이 성경을요, 이 9절, 여러분 9절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개역 성경, 옛날 보던 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요, 빈 무덤을 보고 그 무덤 안에 수의가 제껴져 있는 것을 잘 개가지고 놓고 있는 머리 수건도 놓고 없어진 것을 보고도, 예수님 사라진 것을 보고도 시신을 찾는 마음으로 집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왜? 그 주님이 안 계시는데 찾아야 되는데 왜 가버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요, 그 무덤에 머물러 가지고 이 주님 어디 가셨나요? 우리는 왜 지금 빈 무덤에 와 있나요?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될 텐데요,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집이 뭐가 그리 바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입니다. 자, 여기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9절 10절.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하는 말은요, 이미 하신 말씀인데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깨달음이 없이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유태인 성경을 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메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타나크, 구약 성경입니다. 타나크,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이 무덤의 빈 무덤을 보고 아마포도 보고 수건도 제껴 있는 것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무덤에 머물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요,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기억이 나고,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산다 하지 않았어? 다시 살아난다 하지 않았어? 이 무덤 빈 걸 보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것 같아. 군인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 여기 왜 세마포는 벗겨져 있어? 그분이 부활하신 거 맞아. 부활하실 때 옛날 입었던 수의를 입고 바깥으로 나갔다면요, 옛사람을 걸치고 나간 건데요, 옛사람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창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문을 닫아 놓았지만 탁 문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셔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20장 19절. 다음 주일날 보겠는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이제 하루가 해가 졌을 때, 저녁이 됐을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함께 모여가지고요, 그 광경을 베드로가 와서 보고하고 요한이 와서 말하고, 무덤도 가봤어, 옷이 제껴 있더라고.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꽉 차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만 하고요,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기들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직접 옆구리에 창자국과 두 손의 못자국을 제자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숨을 내쉬며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과 성령을 받으라 하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고 기뻐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 부분은 세밀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빈 무덤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울고 있고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고 의문을 두지 않고 그렇게 흘러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부터 다시 보면서 상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에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매 시신을 찾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던 그분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순간에 돌아보는 순간에 선생님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죄가 해결돼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망령된 호칭이에요. 십계명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신 몸으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되었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둔 게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여기 있잖아요.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공포하신 거예요. 여기 특별히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이 올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공인을 받고 그 공인된 결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형들이 가짜로 만든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 한 마리를 죽여서 거기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 혹시 요셉이가 이 옷 입고 떠났나요? 아버지 이 옷 입고 떠났어요 하니까 그 옷이 채색 옷이야. 맞아. 근데 그 옷 입더노. 아버지 저 가시나무 덤불에 걸려 있습니다. 요셉이 아마 짐승한테 물려 죽었나 봐요. 이렇게 철저하게 죽은 줄 알고 요셉이 아버지가요. 얼마나 울부짖고 내 아들 요셉아 요셉하고 죽었다는 그 옷 찢어진 옷을 보고요. 확실히 믿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심히 낙심하고 있을 때 아들들이 나타나고 아버지 요셉만 아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너무하시잖아요. 요셉만 위해서 울고 계시. 자기들이 팔아먹고 숨긴
그 사건 때문에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요, 아버지를 달래느라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요셉은 죽었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랑받는 아들 요셉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받는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냥 아들들이 하도 달리니까 더 이상 울지 않고 숨기고 가슴이 늘 메어 있었는데요,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 사러 갔다가 요셉이를 만나가지고 아버지 요셉이가 살아 있습니다. 가는 죽었어. 아버지는요, 철저하게 그 찢어진 옷에 묻은 피를 보고요, 아들이 철저하게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무슨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말이 안 돼 하고 아버지가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그래도.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힘을 얻어요? 아버지 잠깐 나와보세요. 아들이 보낸 뭘 보냈어요? 네? 수레. 그 수레가요, 왕궁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수레예요. 수레를 보낸 거예요. 아들이 요셉이 타던 수레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나가보세요. 또 나가보더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수레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힘이 소생한지라. 힘을 얻었어요. 아, 맞네. 아들이 살았다는 증거는요, 수레를 보고 알았듯이요. 수레가 뭐예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땅에서 움직이는 수레가 아니라요, 하늘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수레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힘을 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그 수레를 보는 순간에 가자, 아들 만나러 가자, 빨리 가자, 심령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수레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돋구는 그 믿음 안에서 제자들이 아무리 들은 바가 많고 아무리 아는 바가 많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다가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의 손의 못자국과 자기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고, 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던 도마라는 친구는요, 나는 절대로 못 믿어, 그거 말만 그렇지 나는 봐야 돼 하고 자기가 봐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주님이 여드레 후에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하고 또 보여주었어요. 그의 십자가의 흔적과 그 능력이 심령에 나타날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도마가 부르짖어서 감사했을 때, 도마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도 않고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요,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나의 부활 능력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행운합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귀 따갑게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했건만 막상 부활의 현장 앞에서는 그렇게 허덕이고 시신을 찾고 있고 그렇게 집으로 그냥 가버릴 정도로 무심한 제자들이고, 그렇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꾸지람을 들을 정도로 야단을 맞았지만요, 주님은 이놈 자식들 내 말을 믿지도 않고 이런 나쁜 놈, 그래서 다 꺼져 없애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찾아 들어가가지고 손을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는 인자한 분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가 너무 컸다는 것을 다음 주일날 이제 이 부활을 이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길래 제자들은 십자가 현장에도 물론 무서워서 도망을 갔겠지만요, 그들은 무덤 근방에도 가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해주니까 겨우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빌라도가 인봉을 쳐가지고 큰 돌로 막아놓은 그 돌을 바깥에서 누군가 끌어낸 게 아니라 안에서 천사가 밀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을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그럼 그들은 혼비백산 도망가가지고, 다른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는
예수님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소문나면 우리 곤란해, 절대 살았다는 얘기하면 안 돼, 너희들이야 말을 바꿔서 말해, 우리가 졸고 있을 때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버렸어요, 그렇게 말해, 알았어? 하고 돈을 많이 매겨가지고요 그 소문을 군인들이 퍼뜨려가지고 그 당시는 산중까지요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없애버리고 부활했다고 막 거짓말하고 있다고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활을 막으려고 거짓말을 해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2000년 동안 그 부활 능력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창조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뜨겁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인 채 수의가 벗겨져 있었고 머리에 썼던 두건이 벗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부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들은 자기 행동에 빠졌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흔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이 주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이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힘을 얻어 요셉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 유업에 대해서 기뻐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된 거 다 주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연합시키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시켜서 우리를 주의 승천까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한 번 새롭게 각인되고 자신 속에 조인되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업적이 지금도 그 효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충성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케 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